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의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또 평안하고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보면 그들은 결국 구원의 형통함을 입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데 성경은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한다. 그래서 사람은 형통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형통의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형통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때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좌절하기도 하죠. 눈을 들어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아시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많이 받아 힘든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채색 옷을 입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환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애굽에서 또 억울한 일 만나죠.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형통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제사하러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장작을 메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이르러 그는 자상하고 온화한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자기를 결박하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도 놀랍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도 놀랍습니다. 그 이삭,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 그 후에 그의 삶은 놀랍도록 평온한 삶,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더 만나볼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양치기 하던 어린 시절 그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신다고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죠. 광야로 또 동굴로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까지 피신 가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일을 겪어야 했고 또 아들 둘이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한 아들은 이송사촌에게서 살해를 당합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낳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다윗처럼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인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 다윗을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듯이 그는 40년의 왕의 역사를 합니다. 왕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형통한 삶과 고난의 삶을 함께 겪어가는 이들을 그 간단한 양력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기쁨과 슬픔, 고난과 형통의 순환인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한 번 고난에 빠진 사람은 평생 그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형통한 사람은 평생을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처럼 고난의 때 형통의 날을 바라다보고 소망을 가지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때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른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이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는 이유가 미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래일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형통하니까 영원히 형통할 거야. 그건 오만함이죠. 그죠? 나는 영원히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낙심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는 관문,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묻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아마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정의와 신실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장 3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왕이 이처럼 신실하면 계속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적군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려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때에 그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적들에게 가는 물길을 막고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쌓고 무기들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2장으로 가서요,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국가 중에서 그 당시에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히스기야는요, 그 상황 속에서 매우 두려움에 처했던 거죠.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요, 침략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환란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실한 왕을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32장 뒤로 가서요,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 사람들 눈에 존귀하게 하셨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과 함께 히스기야가 믿음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자 이스라엘에게는 복과 형통이 내려졌다. 성경은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계시의 그릇으로 삼아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셔요. 자,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삶 속에 형통과 고난을 병행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다음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인내하면요, 고난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백신 주사 맞으신 어른들 계시죠? 백신 주사 맞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드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고통이 지나고 나면 코로나의 그 확산이 감소되어지고 거기 걸리지 않겠구나. 걸려도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고난의 유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날 자신에게 한동안 고난이 없으면 근심했다 그럽니다. 어려움을 사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야 고난이 없으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휘필드 목사님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때는 오히려 근심을 하셨대요. 휘필드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완고한 자들을 오랫동안 형통하게 내버려 두기도 한다. 고난이 오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그들을 형통하게 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존귀와 부를 가진 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인용한 것이 시편 49편이었어요. 6절부터 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만약에 고통이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진데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을 그냥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부와 함께 평안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내게 온 환난의 고통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요,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이나 이렇게 아픔이 있는 분들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요, 뜨거운 게 손이 대도 뜨거운 줄을 모른대요. 상처가 나는데도 아픈 걸 모른대요. 근데 이 밖에서 나는 상처 같으면은 피라도 흐르고 그러면 치료라도 할 텐데 내상을 입어놓으면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대요. 여러분, 통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치료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게 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는가?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둘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함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 계속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아버지 집에 갈 마음이 없었겠죠. 같은 원리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흉악한 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마음을 진리와 의 하나님 쪽으로 옮기게 해주기 위해서 고난을 가져온다.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악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히브리서가 기록한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채찍질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죠? 남의 자식은 탓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자식은 꾸중하고 때로는 매질도 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셨던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제가 잘 이용하죠. 그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들 만들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할 때 뭐 하라고요? 형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날 바라다보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암 환자가 됐어요. 3, 4개월 전에 암 진단이 나왔을 때 그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고 불평했고 원망했고 왜 내가 이 암에 들었을까? 왜 하필이면 날까? 라는 거죠. 그렇죠? 수술 날짜를 잡고서 그동안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불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는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마음에 결단하게 되니까 수술을 앞둔 며칠 전에 마음이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했습니다. 이제는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럽니다. 언제 암 환자였느냐고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형통의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 있든 형통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용납하면서 살고 부딪히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후에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의 시대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암은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부부간의 불화는요, 그건 근심거리도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근심과 고난을 작게 여기고 큰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고난 속에서 바라봐야 할 가장 큰 형통함, 그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림받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고 이거보다 더 큰 형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것들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디딤돌로 여기시고 그 위에 굳게 서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그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은 형통의 때도 있으며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슬플 때도 있습니다. 평안의 때가 있는가 하면 파도치고 바람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난 중에 있다면 아버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 형통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